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양회 시작하는 날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시작.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수양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내일부터 광고한 대로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수양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요,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 먹고 그 사람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힘을 내는 거지, 옆에서 구경했다고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뭐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 들어도 하나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다릅니다. 목장 식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목장에서 나눕니다. 그럼 그 은혜가 자연히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가정도 똑같아요. 그죠?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흘러가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대로 더 행복한 목장,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 믿고 나 천국 들어갈 거야 하는 이런 확신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땅의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놀라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데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난다? 이런 기적 중에서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신데 정말 엉뚱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같이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천국하고 상관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받은 그 계명,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613가지로 구분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그 중에 소극적인 거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365개, 그리고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248개. 근데 왜 248개냐면 우리의 몸의 지체수가요 전부 다 248개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붙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열띤 토론도 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죠. 이게 복잡해지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뭘 더하고 거기서 빼내고 요약하고 뭐 새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대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제자 훈련을 하던 교회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계속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니까 이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면은 지식은 뭔가 분석하고 사고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성향을 우리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 공부만 뭐 자꾸 많이 한 이런 교회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서로 판단과 비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시험이 끊임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대로 하면서요, 근데 삶의 열매도 있어요.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천합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장에 가서 함께 나눕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뭐냐면 상 공부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지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이. 여러분, 이게요 진짜 엄청난 그런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상공부 이렇게 다시 시작할 건데, 이제 횟수를 더하면서 우리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커지죠? 상공부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상공부 끝나면요, 우리 간증이, 멋진 간증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생생한 간증. 대부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간증하려면 뭐냐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또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이야기, 그죠? 소시적 얘기, 뭐 그런 간증들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뭐 건축원금하고 복받은 얘기, 11조 안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터진 얘기, 뭐 회개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대부분 오래된 간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의 간증이 계속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VIP들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 이 간증을 목장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의 대부분의 대화, 그 우리의 생각들의 초점이 어디예요?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간증들이, 감사가 더욱더 이렇게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앙에 많은 규칙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변화, 간증이 메말랐어요. 그들은 잡다한 규칙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VIP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VIP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크셨어요. 규칙이나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충돌하는 주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납병 환자 손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근처에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납병 환자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안식일에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손 마른 여인,
악한 귀신에 들려서 손마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주일인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리를 만나시고 간음한 여인을 만나시고 불쌍한 사람들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거침없이 대답하시죠.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똑같은 계명인데 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 즉 구약 전체의 본뜻, 뿌리, 기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장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아멘. 우리의 생명의 삶에서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어떻게 해요? 다해서.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숨 다하면은요, 목숨 내놓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놓는 거예요.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뭘 내놓으시라고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거부감 안 생기세요? 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러면 모르지만 뭘 다하라고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강요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기주의적이면 됩니까? 자기가 원하고 나를 사랑해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요,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전대된 단어예요. 사랑이 전대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불꽃 튀기는 감정인데, 사랑은 본래 1대1의 관계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은 삼각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다정하게 길을 갑니다. 근데 남편은요, 뭔가 자꾸 힐끔 이렇게 쳐다봐요. 뭘 쳐다볼까요?
여러분, 거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남편은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많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것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자분들은요, 아내와 길을 갈 적에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시되 눈치 안 채도록 잘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기분이 나빠서? 예, 기분 나쁘죠. 그럼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 목자 되게 하시면 끝납니다. 아멘. 목자가 되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냥 얼마나 서로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는지, 여러분, 목자 되시게 하시면 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물론 의인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속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속한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질투 같은 속된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강렬함을 나타내시는 말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버려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눈을 돌려서 딴 것을 바라보고 딴 것에 마음을 쏟는다, 딴 것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무엇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질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와, 안 올라오시는가 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당해서 그렇지. 여러분요, 그렇게 되면요, 눈도 뒤집혀지고요, 그냥 뭡니까? 막 긴장한 늑대같이요, 눈에서 그냥 파란 빛이 발았다가 빨간 빛이 막 이렇게 됐다가 막 그럴 거예요.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온전히 사랑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다, 믿음이 커졌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사랑 없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요, 진짜 목원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요, 변화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진정한 또 다른 제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고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없이도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여러분 목자 목련들에게 나누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목자 목련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목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살피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줄 때 진정한 열매, 새로운 제자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환경과 역경에도 흔들지 않고 꿋꿋이 설 수 있었는데, 그가 많은 참으로 곤고한 가난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강한 이런 그 용사들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이 사랑의 고백이고 간증인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적에 여러분이 제 찬양하는 것을 감상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왜냐면은 음정도 그렇고 박자 감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요, 은혜 받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요 84편 1절에서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시 들려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요 12시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빨리 이렇게 점심을 먹고 그 회사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곤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스터 호는 점심때만 되면 어디 가는 거야? 그렇게 질문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왠지 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근을 하죠. 그럼 집에서 밥을 먹고 또 집 앞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성전을 확장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요. 이제 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럼 작정 헌금을 할 때마다 목사님 앞에서 하라시니까 또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작정 헌금한 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겹쳐서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겹쳐서 작정 헌금을 하고,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헌금을 했는지 잘 아리숭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까지요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수양회 때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다림줄 강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것이 저의 목회 또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확신 때문에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천만인이 나를 미워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 호병현 대단해 놀라워 사랑해 인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충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병현이 not okay
그 한마디면요, 저의 인생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끝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류 전체가 병연인은 아니다고 욕하고 그리고 깔보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병연이 이제 됐어 오케이 하면은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이 확신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고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죄로 원수된 저에게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아무도 저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이런 간증은, 감사는 같은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돈 벌러 오지 않았어요. 무슨 다른 목적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오시고, 하나님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 다 귀를 기울이시고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가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 너는 어여쁘고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대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눈이 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로 압니다. 이 착각에서요 자유하신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손주 우리 손녀가요 세상에서 최고래요, 최고.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손주 손녀만큼 예뻐야 그래도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조크를 할 때 여러분 같이 웃어주셔야 제가 멋져가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손주 손녀 무조건 예쁘고 귀엽고 최고인 것 같지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이 없대요. 여러분, 흠이 없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요 죄투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는요 정말 추악해서 눈길을요 잠시라도 머물 수 없는 이런 죄덩어리, 이런 아주 괴물, 악한 이런 존재, 냄새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있다, 나는 허물이 많다, 주님 보시기에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어떤 부족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갈 적에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요, 귀, 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딱 내밀면은요, 살아요. 근데 나왔을 적에 보기 싫어. 그러면서요, 이 귀, 홀을 내밀지 않으면요, 당장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적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고 내게 아무리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가면, 심판하시는 영원한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양자 삼으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을 자꾸 붙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꼴을 봐라, 내가 하는 짓거리를 봐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서 어이구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뒷걸음쳐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에게, 나는 너에게 뭐 했다고요? 마음을 뺏겨버렸대요. 왜냐? 너는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고 나의 어여쁜 자고 흠이 없는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보는 순간에 나의 마음을 너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 있어요. 내가 그 자매를 힐끔 쳐다봤더니요, 어이구,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괜히요. 근데 그 자매가 나를 보고요, 눈을 힐끗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쌩긋 웃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요. 달구당. 그날은요,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여러분, 그런 경험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신대요. 너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사랑에 반하는 많은 상처와 거절감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이런 거역, 반항,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해 갑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닫혀진 문들,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면서 나가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 내 안에 상처와 거절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날 아침에 말씀하세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하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꿉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부어주시는 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는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궁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로 향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 또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번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제 그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눌려서 살던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에서 새로운 인생의 멋진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양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양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아멘.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새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은혜와 그리고 모든 밝음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들을 주님께서 내리워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달려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2분이고 3분이고 주님의 주어주시는 음성과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잠잠히 바라면서 받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적에 기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셔서 방해 안 되도록 이렇게 나가시고 대화와 인사는 성전 밖에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은혜로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우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상황과 눌림과 아버지 모든 방황과 아버지와 모든 것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여 나의 발을 얽어매고 있고 나에게 평안
평안과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순적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 의뢰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 깨어 나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전도자들의 모든 발걸음과 삶의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